히브리서 11장 8절 16절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으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명,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 명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있었죠? 아벨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의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고,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인물을 두 명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를 이유를 설명하는 이제 본향과 나그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17절부터 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겠죠. 제가 보기에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본향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식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11장의 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 제가 리더들하고 이 11장을 뭐에 비유했냐면 계란에 비유했어요. 계란. 여러분들 계란 아시죠? 계란에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흰자, 그리고 노른자. 흰자에 둘러 있는 노른자. 그렇죠? 사실 그게 핵이거든요. 뭐 물론 기호에 따라서 나는 이거 싫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알로서는 핵이 노른자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가 핵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상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다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이제 결론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인물의 믿음의 길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 본향에 걸맞는 나그네 의식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또 은혜 받을 것은 은혜 받고 또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아시죠? 아브라함은 누구죠? 아브라함. 사라는 사라. 둘은 관계가 부부였다.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퀴즈.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었을까? 4살. 제와 제 아내가 나이 차이가 4살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겠죠. 찍으면 됩니다. 한 명만 더 하고 못 맞히면 이 문제는 그냥 없었던 걸로.
아무도 없으시 안 찍으시네. 예, 두려운 거죠 지금.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모르는 걸로 그냥. 자, 어떠든지 간에 궁금하죠? 궁금하면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둘이 부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아들. 예, 이제 아들에 대한. 근데 사실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쪽에는 없고 이제 사라 쪽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이제 믿음의 키고,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17장 이에 가보면 이제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사실 출산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사라 쪽의 믿음을 이제 강조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보면, 예, 8절의 말씀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아십니까? 예, 아브라함 이야기 잘 모르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저기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이란, 이라크 약간 그 정도? 쿠웨이트 좌우지간 그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오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야, 너는 이제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고 이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아예 모르고 갔을까요? 근데 그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요. 가나안 땅으로. 예, 이제 아버지가 한참 아버지랑 같이 머물렀던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몰랐다.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도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주민, 이제 원주민이기 때문에, 아니 원주민이 아니고 이주민이고 그 다음에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동을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부엘세바. 이건 또 어디냐 이 생각이 들지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에서 저 끝에 있는 최남단이에요. 왜 거기까지 가냐면 계속 눈치를 보는 거야. 눈치를. 예. 눈치를 보면서 여기도 머무를까 여기도 머무를까 머무를까 하지만 사실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밑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그러니까 결국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을 쓰냐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사실은 이제 13장부터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창세기 이제 15장에 가서야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이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깨달아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고는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간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이르러서야 그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이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왜 하냐면 애굽에 머물 땅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뭘 발동했냐? 믿음이라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어느 한 곳을 향해 전진해 간다. 근데 거기는 온통 이방인들이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언제 그들이 나를 해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그곳에 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결국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사라 이야기도 합니다. 사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죠. 이제 정통이죠. 이삭을 몇 세에 낳았을까요? 모르세요 혹시? 90세? 틀렸어요. 근데 맞았어요.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나이는 100세.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 그럼 몇 살 차이야? 네, 대충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췄어요.
아브라함은 틀렸지만 사라야, 사라. 사라는 90세가 됐을 때 당연히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그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믿고 출산을 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뭐 에녹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근데 그들이 진짜 완전히 퍼펙트한 믿음의 사람들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합니다. 예,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라 처음에 그들에게 야 이삭 너희 줄게. 예, 그때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예, 그 웃음은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비웃음이에요. 되게 죄송하지만 어떤 웃음이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몇 살인데 아들을 주신다고 이런 웃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도 갈 길이 정말 막막하지만 또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그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 자체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아예 두고 계시는 거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사람을 이제 인정하시고서 그렇게 말씀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자,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말이죠. 왜냐?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계산 또 들어갑니다. 졸지 마시고 계산. 자, 문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다음에 이삭은 누굴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근데 이제 요거 보면 누구냐면 혈통이 이제 정통으로 가니까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문제. 이들은 함께 살았던 그럼 3대잖아요. 3대가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야. 있거나 없거나. 자, 머리를 막 쓴다는 얘기는 계산이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여기에서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절망적이지만 없을 거다. 그러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찾아봐야 했기 때문에 자, 계산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 키웠으니까 같이 장막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삭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몇 살에 낳았을까? 여러분들 아무리 기억을 되새겨도 기억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보지 않는 이상은 그거 잘 기억 못해.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몇 살에 낳았냐면 160세에 죄송해요. 60세에 죄송해요. 제가 순간 머릿속에서 몇 살에? 60세. 100살은 빼고 60세. 제가 지금 아브라함 나이랑 막 헷갈리는 거죠. 60세에 누굴 낳냐면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어요? 160세. 자,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3대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렇지. 몇 년 동안 같이 사냐면 15년을 아브라함은 이 손자인 야곱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은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냥 같이 장막에서 3대가 살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 사람은 믿음의 길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바뀌었고, 그리고 야곱도 이삭을 바뀌었죠. 물론 그들도 불완전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예,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도 했을 거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도 생각도 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장막에서 함께 더불어 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갔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큐티 메일 아니지 셀 모임을 할 때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 문제에 믿음의 동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동반자는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가는 사람들.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족 관계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죠. 옆에서 좀 졸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지 간에 자, 그럼 이들 모두는 결국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것의 답은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바로 나그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삶에서 인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딱 그곳에 갔더니 가나안 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원주민들이 그냥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 끌고 다니고 막 동물들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일가족이 그렇게 다녔을 거니까 얼마나 눈치를 봤겠어요. 왜냐하면은 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원주민들이 계속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쟤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쟤들이 힘이 커지면 우리한테 막 덤벼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것이 뭐 굉장히 막 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막 여기다가 막 예배당 짓고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눈치 보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가는 곳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죠. 이게 근데 진짜 그게 유지한 것인데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이동하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키예요. 바로 여러분 보시면 13절에 이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 말을 딱 보면 아브라함이 정확히 그래요. 나는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말 안 해도 그 원주민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쟤는 나그네다.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본향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15절에서는 나온 바 본향이 있고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이 두 본향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나온 바 고향, 더 나은 본향. 어때요?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15절에 나온 바 고향과 본향과 더 나은 본향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은 굉장히 침묵이 많이 흐르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나온 본향은 진짜 인생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거기가 본향이야, 나는 언젠가 거기를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다. 이 얘기 맞죠? 왜냐하면은 저는 고향이 어디냐면은 이제 저기 시골인데 저거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차로 한 3시간이면 가. 얼마나 가까워요? 3시간, 뭐 눈 깜짝하면 3시간이지. 3시간이면 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갈대아우로 멀어요, 멀기는 사실은. 그런데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안 갔지. 왜냐?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지.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이거 그 말이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예요. 사람들도 인정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언제든지 본향에 갈 수 있어.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자기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갈 생각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거기에 묻힙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끝이 아니고 더 나은 분양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해석하고 앞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더 나은 분양은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하다 보면 본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여러분들이 헬라어 많이 모르시죠? 헬라어. 근데 이런 교회에 이제 헬라 하나를 알게 돼. 본향이라는 헬라어는 헬라어로 파트리스야. 파트리스. 갑자기 파트리스라고 하니까 옛날에 그 개 이름이 뭐야? 죄송해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뭐 그걸 연상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파트리스야. 파트리스.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단어를 이제 출발하게 하냐면 이제 father 이제 영어로 아버지. 그래서 파트리스라는 뜻은 아버지가 속한 곳, 아버지의 땅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향이죠, 여러분들. 고향은 누가 있냐면 거기 조상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본향은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거주하시죠.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파더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향에 가야 할 이유는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믿음의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 16절을 보세요. 그분이 뭘 하셨는지. 자,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할 처소가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물론 좋아요. 좋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기가 좋다고 여기 가서 여기서 끝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가지고 뭐 엉뚱한 곳에 가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에 가는구나.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그네는 사실은 떠돌고 막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고독 외로움 어때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과? 동원 형제 외롭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이 인연과 우리 대환 형제가 외롭지 않냐? 천만의 말씀. 물론 외롭지 않다고 얘기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저 뒤에 있는 저분은 외롭지 않냐? 외로워요. 물론 아니라고 얘기해야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외롭지 않습니다. 아내도 있고 딸도 둘이나 있는데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벽히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를 완벽히 이해해 줘서 내 모든 공허함을 이 땅에서 다 채우겠다고 하는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 채워지려면 진짜 우리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성을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 두셨다고 하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의 외로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곳에 보물을 쌓아야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 쌓아라 하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 할 때 그래도 이 땅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죠. 요거랑 똑같아.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예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그 성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내 친구 어머님 이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75세. 그래서 저는 이제 알기로는 좀 나이가
75세면 요즘은 좀 100세 시대니까 너무 젊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서 봤더니 실제로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마을버스에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치여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한 성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들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이제 이 후반부에 가보면 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들도 결국은 뭘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냐면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삶은 끝이 아니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의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꾸만 그 나라를 죽음과 연결시키기 때문이죠.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또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그곳에 가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그것을 가능케 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게 저는 이 믿음장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잘 배우고 또 마음속에 새겨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록 청년의 때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할 때에 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였고 장차 가야 할 더 나은 분양이 있음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젊은 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 가야 할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나라를 늘 소망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답게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